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중에 93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모든 백성들이 아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부대가 이동을 하는데 쭉 숲속을 행진하고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길가에 한 어머니가 세 아이들과 함께 굶주림에 못 이겨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그 부대 상사가 자기 군인들 양식 있잖아요. 그 빵을 하나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빵을 집어들고는 이걸 세 등분해서 세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엄마가 주는 빵을 받아서 아주 그냥 맛있게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 이따 한 병사가 그 상사에게 그걸 보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 모양이죠. 그랬어요. 엄마는 안 먹으니까. 그랬더니 이 상사가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자기는 굶으면서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다 내주고 자기 입에는 안 들어가도 자식들이 그 빵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크게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사랑. 바로 그분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5층에 복도에 쭉 책이 책장에 꼽혀 있으니까 4가지 사랑, 별로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그 책을 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랑도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며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게 인간이다. 사랑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었어요. 이 우리가 말할 때는 보통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애인 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사랑이나 친구 사랑 똑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원래 사랑을 깊이 들어가면은 사랑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엄마 아빠의 부부간의 사랑 다르고 부모 자식 사랑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요걸 이제 헬라 사람들은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에로스 사랑. 이건 뭐냐? 남녀 간의 사랑이고 애정이죠. 애정. 그리고 스톨게 사랑. 이건 뭐야? 혈연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좀 더 자라게 되면 밖에 사회생활하기 친구들 만나 필로스. 친구들 간의 우정, 수평적인 사랑.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아가페 사랑.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그렇게 올라가게 돼. 그래서 우리는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톨게에서 자라고 부모 사랑에 대해서 자라고 그다음 나가 친구들과 사회에서 어울리면서 필로스에서 성숙되고 더 나아가서 아가페에서 완성된다. 그게 인간이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이 사랑 속에서 살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배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몇 학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학년이 몇 학년이고 얼마까지 배웠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따라서 인간의 인간됨이란 사랑의 이해와 사랑의 성숙 수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까? 아직도 이 에로스, 애정적인 사랑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필로스, 우정이나 스톨게, 혈연적인 사랑에 머물러서 가장 높은 수준인
이 아가페 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몸집은 커서 성숙해서 어른 같은데 정신은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폭풍의 시기라고 그래요. 폭풍 부리기가 막 위험하잖아요. 이 주로 청소년들. 요즘 애들 덩치는 커서 어른이야. 그런데 정신은 어린애예요. 요 시기를 심리학에서는 폭풍의 시기라고 그래요. 그때 잘 부모들이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의 시기가 신앙적인 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 많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직분도 받았고 찬송도 잘하고 교회 가는 거 보면 신사숙녀라 이거야. 야, 저 사람 대단한 교인인가 보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찬양대도 앉아있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냥 어른이 됐지 속에 내용이 없어. 속에 믿음이 없고 거기에 알맹이가 없고 본질이 없다. 그래서 껍질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적 폭풍의 시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한 성도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꼭 어린아이 같아요. 잘 하다가도 조금만 삐딱하면은 무너지고 시험 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완전히 신앙생활 할 때도 받기만 하려고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습습해도 넘어지고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게 되고 이거 신앙의 폭풍의 시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이 폭풍의 시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걸 벗어나서 아가페 사랑의 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서 저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이 사랑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완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에 응답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도 베푸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나도 그래서 응답에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이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응답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아가페 사랑의 응답으로 너희들도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라. 베풀고 또 베풀어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라. 이게 바로 응답이죠. 부부의 사랑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응답해야 돼요. 아내가. 근데 그것만 달랑 따먹으면 그 가정 부부 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응답해야 되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베풀지 못하고 얻어먹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는 친구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의 수준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분명히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나 이거 정말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다.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가페 사랑을 과연 몇 번이나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준은. 이 아가페 사랑을 진정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돌이켜보면은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전부 이기적이고 받기만 하려고 하고 아가페 사랑이 없어. 아가페 사랑의 응답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이 사랑의 수준에서 내 인간의 인간됨과 내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송 잘하면 덩치는 좋지만은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맹이가. 신앙의 폭풍의 시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압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랑에 배신하는 거. 이거 제일 큰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요. 다 들어본 얘기지만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홀로 된 어머니가 시골에서 싹 바느질하고 이리저리 일해가지고 아들 하나 키워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 대학을 보냈어. 근데 뭐 이 아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있어야지. 편지도 쓸 줄 모르고 그때 뭐 요새 좀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와서 교문 앞에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들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아이들 쭉 청년들 나오는데 학생들이 근데 한참 있으니까 저기 자기 아들이 오는 거야. 아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오는 거예요. 뭐 그 생각을 결을 했습니까? 아무개야! 불렀더니 이 아들이 본체마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그 아들 보고 저 여자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집 식모야. 우리 집 식모야. 이 소리를 엄마가 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대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배신이다. 이게 사람입니까? 반면에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생 실습을 마치고 담임을 맡게 된 한 선생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맡은 반에는 아주 몸이 불편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항상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느 날 그 반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뭐냐? 제목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제목으로 글짓기를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다 글짓기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휠체어를 탄 학생의 글이 선생님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어떠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난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어머니에게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에 보답하며 사는 건 너무나 힘들기에, 자기 뭐 불편하게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선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정성을 갚고 싶다. 그래요.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 사랑의 배신.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 다음으로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둘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먼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파쿠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어의 뜻은요, 굴종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요. 순종하는 앞에 뭐라고 했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님 바깥에서 하면 안 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라.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있었어요. 이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이 말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핵심. 믿습니까? 이 헬라어로 엔퀴리어. 이 말은 주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눈 뜨든지 길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잘 때부터 일어날 때까지 주님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24시간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나? 주 바깥에 있나? 바울 서신의 핵심이 바로 이 단어 아닙니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게 뭐 바울 서신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대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찬양하냐, 주 밖에서 찬양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 주방 봉사자들 이제 오늘부터 하는데, 주방 봉사도 봉사는 뭐 국수가 맛있는 거 없고, 이거 하나님 그거 안 따져요. 주 안에서 봉사하냐, 주 밖에서 봉사하냐. 불평하고 찡찡거리면서 주 밖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해야 돼.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영어로 doing이 아니고 being이에요. doing은 뭘 일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이. being, 존재,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내가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떤 행동에 대한 질책을 안 했어요. 물은 게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너 왜 이놈 동생을 죽였어? 그런 게 아니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걸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루에도 10번 20번 아이고 내가 주님 바깥에 있구나. 주님 안에 들어와야지.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내가 너무 빨리 가고 주님이 저 뒤에 따라오면은 좀 서서 뭐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머물렀다가 주님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뒤쳐져 있으면 빨리 뛰어가서 주님 손잡고 같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뭐든지 다 들어 도둑질 뭐 그런 부모가 없겠지만은 교회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돼요. 주 밖에서야 그거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느냐? 주 바깥에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 봉사, 헌금하고 뭐 이거 다 하잖아요. 이것도 어디서 하느냐? 주 안에서 해야 돼. 아니면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무슨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 그러면 그 찬양이 막 100점짜리 찬양이에요.
아무리 성악한다고 잘한다고 해서 주 밖에서 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전반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고난주간이 돼가지고 금식을 목사님이 시켰는가 봐. 일주일을 시켰어, 일주일을. 우리 교회는 하루 한 끼밖에 안 시키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일주일을 시켰다가 봐. 일주일 하겠어, 교인들이? 하다가, 근데 이 청년은 세상에 방탕하게 지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교회 가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딴 사람들이 자기 보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보통 보니까 3일, 이틀 돼가지고 다 포기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꿋꿋하게 참고 이를 악물고 일주일 했어. 근데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못할 것 같냐? 내가 과거에 그렇게 좀 방탕하게 지내도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일주일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진짜 금식이 아니야. 굶식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은 주님 밖에서 한 거야. 오기로 한 거야. 자기가 오기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상대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주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내가 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오직 주 안에서 봉사하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공경하라는 말 헬라어로 티마라고 하는데 원어가 이거는 일반적인 사랑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높이 섬기고 존경하며 높이 사랑하라. 그런 부모님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그리고 옳음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부모님의 옳음을 인정해라. 요새는 뭐 부모님 불쌍히 여기는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으로 용돈도 드리고 효도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할 마음이 아니고 이건 효도도 아니고 이 망언입니다. 망언.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식이 부모를 불쌍히 여깁니까? 자기 목숨 바쳐서 섬겨야지. 불쌍해서 하는 거 그거는 망언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높이고 섬기고 존경하고 옳음을 인정하라는 말인 거예요. 내 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며 그를 존경하고 옳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또 공경이라고 하는 건 대가성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경해서 뭘 받아내려는 게 아닙니다. 효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이며 완전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또한 이 부모님의 사랑에는 소원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소원, 아버지의 기도 그것을 알고 그에 따르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니요. 내 생각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선하고 아버지의 바람은 의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생각보다 부모의 소원을 우선하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의 소원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식들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병들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잘 지키고 먹을 건 먹고 안 먹을 건 먹지 말고 갈 곳 가고 안 가야 될 것은 가지 마세요. 이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한숨 쉬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 앞에서 특히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죽기 전에는 부모님 앞에서 슬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부모님 앞에서 탄식하고 어두운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불효자식입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신앙적으로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자식, 바로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효는 가정교육의 기초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아이들이 효도를 실천해 보려고 해도 효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합니다. 효도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배운 효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식을 보고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런 자식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못 되고 장수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부모님 남은 생애 동안 주 안에서 효도를 실천함으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숨이 넘어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자에게 부탁함으로 효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